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직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4차원 영성이 들어가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이 분단된 지가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북 이산가족들이 상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상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날 것 같이 했다가 또 다시 이게 남북한 정부에 의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그게 계획이 좀 미루어지겠다고 그렇게 발표가 났을 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그걸 기대하고 계시다가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방송으로 보고 알게 되었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60년이 지났으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이 드신 할머니가 그렇게 쭈글쭈글한 손으로 이렇게 눈물을 닦아내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60년이 지난 누군가를 만난다. 그러면 그때 헤어질 때가 10살이면 지금 70살이 넘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돈이 많은지 어쩐지도 모르고 북한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 어떤지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인간적인 만남이 있고 정이 들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60년이 지나도 그를 잊지 못하고 계속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어지기 전에 그와 사랑의 그 교류, 인격적인 만남이 깊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그 사랑이 말하자면 가로막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걸 보았을 때 우리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으로 보자면 황희정 스님이나 말하자면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 다산 정약용 모두들 다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존경을 하죠. 또 지금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 존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약용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오바마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들이 아직 그와 개인적인 만남이 없는데 오바마 대통령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정말 사랑하고 그와 한시라도 떨어지면 못 견디겠다. 한없이 생각이 난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그 까닭은 뭔가 오바마 대통령하고 나하고 개인적인 이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만남에 대한 그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존경은 하지만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감정을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존경을 하지만 만나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도 내가 계속 사랑하고 있다. 그것은 입술의 이 고백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뜨겁게 계속해서 교제를 이루어야만이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확 열어가지고 솔직하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나지 않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도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뭔가? 왕이 무엇입니까? 왕이라는 것은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녀들에게.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의 중재 없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란 어느 누구의 중재 없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고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귀한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가? 자, 영의 세계를 다스린다. 영의 세계, 그렇다면 4차원의 세계를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4차원적인 존재는 인간과 사탄과 하나님입니다. 왜냐? 왜 인간이 4차원의 존재에 속할 수 있는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 중에서 4차원의 존재에 속하는 건 인간뿐입니다. 그래서 다윈과 함께 진화론을 연구했던 학자는 자기가 죽을 무렵에 그걸 굉장히 후회를 했대요. 자기가 같이 연구했던 인간이 이렇게 말하자면 침팬지나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고 진화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가 왜 자기가 연구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침팬지나 원숭이 안에는 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없는 동물이 진화한다 해서 인간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아무리 닮은다 할지라도 이 속에 영이 없는 상태에서 영이 없는데 진화해서 영적인 존재로 된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기가 평생 연구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죽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4차원적인 존재에는 인간과 사탄과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인간이란 뭐냐? 인간이란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공간을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공간을 점유함으로 이미 이 말하자면 무한하다는 것, 공간적으로 봐서 무한한 그 무한의 세계가 인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게 돼 있죠. 시간이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유한한 시간, 유한한 이 어떠한 한 일정한 기간을 사는 인간 안에 무한이라는 이 시간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유한한 한 시대를 살다간 인간이지만 이 4차원의 그 세계가 우리 인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고 무한히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조차도 무한 안에 속해져 있고 또 어느 일정한 기간 살다 죽지만 영원이라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4차원 존재이긴 하지만 불완전한 4차원 존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배를 받고 공간이 지배를 받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4차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자, 4차원적인 존재 중에서 그래서 인간이 가장 하위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중간적이에요. 하나님이 맨 위고 왜 사탄이 4차원의 존재 중에서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가? 사탄은 육신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사탄이 시간이 흐른다 해서 늙은다거나 뭐 이가 빠졌다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얼굴이 쭈글쭈글해졌다거나. 그래서 사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완전한 4차원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봐도요, 상위 차원은 반드시 하위 차원을 지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차원은 2차원은 3차원 안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이 면은 말하자면 이런 어떤 공간 3차원적인 입체를 가진 그 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하나의 면은 입체 안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 2차원은 3차원 안에 포함이 되고 3차원은 4차원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이 4차원적인 존재는 반드시 사탄과 하나님의 그 지배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위 차원은 반드시 상위 차원이 지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칫하면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쩌는가? 자, 사탄은 자기보다 낮은 차원의 인간을
인간과 그 3차원 세계를 지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지배한 인간을 통해서 악한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를 파멸로 몰아간 독재자나 아니면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하다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 독재를 했던 루마니아의 찰세스크나 아니면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은 사탄이 지배를 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또 인간은 어떤가? 3차원적인 존재 중에서는 가장 위이니까 인간은 3차원의 이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를 하겠습니다. 발명을 하고 발견을 해가면서 3차원 세계를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은 인간 안에 들어가서 악행을 일삼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탄의 세력이 강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속박이 되고 거기서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킬 박사가 처음에는 건실하게 이렇게 살아갔었죠. 건실하고 아주 누가 보나 흠잡을 데 없이 아주 바르게 법 없어도 산다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생활이 너무 따분한 것입니다. 따분해서 자기가 이제 연구하던 그 약품 중에서 약품을 먹으면은 이제 외모가 바뀌는 것이에요. 외모가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밤에 나가서 얼굴이 바뀌었으니까 딴짓 악한 짓을 해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새벽에 일찍 들어와서 다시 또 약을 먹으면은 원래의 지킬 박사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낮에는 지킬 박사로 행세하고 밤이면은 하이드로 변장을 해가지고 나가서 악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드로 변하기 위해서 저녁 때 약을 먹고 밤에 악한 짓 내하고 아침에 들어와서는 지킬 박사로 다시 행세하기 위해서 또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지킬 박사로 낮에는 아주 멋진 신사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킬 박사가 밤에 하이드로 활동했다가 아침에 지킬 박사로 변하려고 하는데 옛날 약이 똑같은 약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100ml를 먹었다면은 100ml를 계속해서 먹어가지고는 지킬 박사로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많이 먹어야 돼요. 150ml를 먹다가 시간이 좀 더 가면 200ml를 먹어야만이 지킬 박사로 다시 또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남을 추적을 당하죠. 워낙 악한 짓을 밤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이상하다 하고 뒷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는 하이드로 살지 않고 지킬 박사로 완전히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게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나중에는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인간이 악한 짓을 많이 하게 되면은 악행을 많이 하게 되면 사탄의 세력이 그만큼 많이 강하게 정유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100ml를 먹었을 때 낮에 좋게 지킬 박사로 변했지만은 나중에 1000ml를 먹어도 지킬 박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세력이 그만큼 강해가지고 그가 다시 선을 행하게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 사탄이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에게 말하자면 사탄이 끌려가거나 나의 악행이나 악습을 고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사탄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 있어서 나쁜 악한 생각이나 말하자면 악행을 하게끔 해서 이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간 그런 독재자나 아니면 정치인들을 봤을 때 그를 통해서 사탄이 있다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탄들을 우리가 이기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이기겠는가? 능력 면에서는 인간이 가장 하위이고 그 위에 사탄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사탄을 이겨낼 수가 있는가? 이겨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어둠의 세력을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하고 말하자면 연합이 잘 돼가지고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 내 안에 온전한 하늘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내 안에가 하늘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로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 저쪽 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욕심을 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주식이 이번 주까지는 오른다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떨어질지도 모른다 했는데 계속 오르다 툭 떨어지면 어떡하지? 빨리 사가지고 지금 좀 싼 가격에 있을 때 사볼까? 아니면 다음 주에 사볼까? 이게 유동적이라서 떨리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이 유동적인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이번에 꼭 좋은 대학 가야 될 때 어쩌까 이렇게 우리가 고심할 때 많지 않습니까? 유동적인 것 같죠. 병마가 더 심해지면 어쩌지? 의사가 한 달만 더 기다려보라겠는데 이렇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나를 두르고 있는 환경이 유동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모든 환경,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은 고정되어 있고 유동적인 것은 하나님 뜻뿐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절대 이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모든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는 고정되어 있고 최고의 영이신 거룩하신 분, 영원자,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이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을 말하자면 결정짓는 요인은 뭔가? 죄예요. 죄.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뜻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죄 없고 완전한 하늘나라의 모형이었던 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을 가리킨다는 이 동산은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이라는 말에 뭐가 포함이 됐는가? 이 간이라는 말에는 이 히브리어로 간은 동산을 뜻하는데 반드시 울타리가 있는 정원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정원이 아니라 이 정원은 반드시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울타리는 어떻습니까? 정원의 내부하고 바깥 세상을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의 내부와 바깥 세상을 구분하는 울타리. 자, 그러면 에덴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덴을 회복한다는 것은 울타리를 회복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뭔가? 그리스도와 세상을 확실히 구분한다는 것을 뜻해요. 에덴을 회복한다는 것은 울타리를 회복하는데 그건 뭔가? 그리스도와 바깥 세상을 구분한다,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울타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차단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완전히 차단된 곳이에요. 그래서 죄와 울타리를 치는 것이 바로 에덴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 내 안에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만이 내 안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영의 세계로 하나님과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모든 영적 사역의 관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은사가 9가지 원사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 은사입니다. 믿음 은사는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8가지 은사가 풀어지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가장 꼭 필요한 은사가 믿음 은사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8가지를 잘 받았다 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현실화시키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늘나라에 있는 이 실체를 강압적이고 무력적으로 끌어와서 이 땅의 자연세계와 확 충돌시키는 그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의 실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실체를 강압적이고 무력적으로 끌어와서 이 땅의 자연세계에 눈이 보이도록 팍 충돌시키는 그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실체를 3차원으로 현실화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혼이나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영과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치유 기도를 하게 되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한 사람들 말씀, 저거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은 마귀들도 알아요. 무당들도 압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무당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소망이지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영이 세계로 들어가는 세 번째는 또 무엇인가?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기도와 금식. 자, 기도와 금식은 영이 열리는 데 있어서 완전히 관건입니다. 방언 기도를 말하자면, 방언 기도라는 뭔가 성령님께 내 영혼의 주파수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은사 사역자들 보면은 대부분 자기가 사역하기 전에 방언 기도를 하죠.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냥 보통 이렇게 육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역자들은 대부분이 방언 기도를 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겠는가? 이유가 있죠. 방언 기도는 내 영혼의 주파수를 말하자면 성령님과 가장 빨리 이렇게 맞추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늘의 그 권능을 제일 빨리 끌어내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사역하기 전에 방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 주님의 그 거룩한 빛을 가장 빨리 끌어내릴 수 있는 것, 가장 강력하게 끌어내릴 수 있는 것.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빛이 빠른 속도로 강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안에 빛이 임하기 때문에 다른 기도도 물론 임하지만 이건 말하자면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빨리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욕적으로 구한 것은 하나도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면 하나도 안 올라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몇 시간 했는데 몇 시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몰입해서 주님을 바라봤느냐예요. 이 영의 세계는 몰입입니다. 잡념을 가지면 소용이 없어요. 1시간 기도했는데 5분 동안 몰입했다. 그러면 올라가는 건 5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체험을 하고서 그걸 더 느낀 게 제가 처음에 기도를 할 때 잠시만요.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 시간씩 하라고 그러셨어요. 5시간씩 방언을 통성으로 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네 나 굶어 죽으란 소리냐고. 근데 저한테는 그때는 5시간 할 수 있는 이런 말하자면 시간이 허락이 됐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는가. 저는 원래 그렇게 똑같은 말 여러 번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제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 10분 하면 할 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주님이 뭐 바보예요.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해봐서 못하는데 이 방언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주님이 이 기도를 할 때 계속해서 이걸 앞에 환시로 보여주시면서 지금 너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이 영적으로 성령이 불이 들어온다, 빛이 들어온다, 생수가 들어온다, 기름 부음이 들어온다 이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 5시간 하는 동안 보여주시고 오늘 만약에 여기까지 보여주다 다음날 기도하면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훈련을 저한테 몇 년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이제 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어때요? 말씀하시기만 하면 내가 아무 생각도 않고 주님만 바라보려 이러잖아요. 감히 어떻게 딴 생각을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딴 생각을 잠깐 하잖아요. 그분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 싹 없어져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딴 생각한 건 그분하고 나하고 연결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으니까 그분 얼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반드시 집중해서 하세요. 반드시. 저는 제가 지금 치유 기도를 해드릴 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어폰을 끼고 해요. 이 말하자면 휴대폰에다가 음악을 저장해 놓고 말하자면 강한 불을 끌어내리는 음악, 기름 부음을 끌어내리는 몇 가지를 저장을 해놓고 그걸 들으면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안 듣고 하면은 안 듣고 해도 집중을 잘하면 좋은데 제가 그 정도가 못 돼요. 안 듣고 하고 있으면 옆에서 막 다른 분들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들리면은 이거 남 기도해 드리면서도 거기에 솔깃해지고 이게 기도가 흐트러져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집중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반드시 집중인 것입니다. 근데 기도도 묵상 기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생각만 해도 다 알지 왜 꼭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몰상식하게 그렇게 해야 되냐. 다들 조용하게 해도 기도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육의 이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부르짖는 통성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영의 훈련을 받기 전에 사실 저도 묵상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니까 입이 열어지지 않고 소리가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소리 질러 버렸어 안에서. 이 소리 나오는 데까지 제가 1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막 소리 지르라고 그러면서 소리 질러야지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바뀌고 영이 열린다고 막 그러셨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아유 목사님이 목소리가 크니까 우리 보고 소리 지르라지.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그렇게 나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도가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악한 영들이 진 여야 확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웬만해 갖고는 안 나가요.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확 강하게 할 때 불이 내려오면서 이걸 확 태워줘야지 이게 팍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한테 조용히 해가지고 능력받지 물론 그래가지고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체험상 여러분들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조용한 묵상 기도를 하면서 영이 열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계시적으로 많이 열려요. 치유기 이렇게 말하자면 신유원사를 강하게 받는다기보다는 신유원사를 강하게 받지는 별로 못하고 이렇게 예언적인 은사 그걸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묵상기도 하면서 영이 열리신 분 중에.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음성도 듣고 이렇게 환상이 열려가지고 나무 안에 무슨 영이 있는지도 알고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아서 강력하게 말하자면 하늘의 권능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 파워가 약한 거예요. 묵상기도를. 그래서 있는 줄은 알아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강하게 해서 약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 파워가 나가야 되는데 조용하게 묵상기도 해야 되는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영이 들고 나고 하는 거 보면 좋겠다. 물론 안 열린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낫죠. 근데 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쫓아내야지. 우리 집에 도둑이 온 거 알기만 하면 뭐예요? 도둑을 몰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파워를 얻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통성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강력한 진을 뚫어내는 성령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방언을 통성을 하는 것, 방언을 통성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바뀝니다. 저는 절대 이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아가 강하고 이거 웬만해 하고 열리지 않습니다. 의심도 많고 그래서요. 그런데 이걸 강하게 그렇게 하루에 5시간 이상씩 하니까 저는 5시간 하라고 했지만 악한 영 안 나가면 무릎 꿇고 10시간도 했습니다. 그때의 생각으로는 사실 10시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이 있으면 결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악한 영이 있는 줄 알면서 잠을 잘 수가 있는가. 그 생각 때문에 하루에 무릎 꿇고 10시간도 했어요. 계속해서 밥 굶고.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제가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게 영이 섬세하게 열리게 됐어요. 물론 그러면서 영적인 공격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성령의 세계도 많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방언을 통성으로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 영과 육을 같이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면 병이 나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을 누르는 악한 영의 기운을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운이 쭉 빠지자 힘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의 힘이 빠지게 되면 육신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의 힘도 같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의 힘이 약해지니까 금식하면서 은혜가 뜨거운 데 가서 은혜를 받게 되면 나를 붙잡고 있는 세력들이 쉽게 떠나가는 것이죠. 금식하기 전에 이 악한 영의 힘이 100이었다면 금식하게 돼서 50으로나 이게 떨어졌다면 힘이 약해졌죠. 그때 은혜를 확 받으면 그게 딱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악한 영의 맹렬한 공격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플 때 그럴 때 여러분들 금식을 해보세요. 그러면 악한 영이 통증을 주다가 자기가 힘이 빠지니까 밥을 굶으면 힘이 빠지니까 통증을 제대로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훨씬 덜 아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있을 때 금식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약한 영들이 결과는 더 빨리 끊어집니다. 자,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간혹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이 이야기가 자기들이 검사에서 진단했던 것보다 훨씬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병실 문을 쳐다보면서 우리 누가 데려왔다고, 나 곧 갈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왜 그러면 의사들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최소한 이틀 안에 그 사람들이 죽는답니다. 지금 누가 데려왔다고, 지금 나한테 가자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틀 안에 죽는데요. 의사들 결과 통계가 그래요. 왜 그러는가? 왜 이 사람이 옛날에는 그렇게 말하자면 신령하지 못했는데 죽음에 임박해서 갑자기 신령해졌는가? 그것은 뭔가 죽음에 이르고 나니 육신의 힘이 약해졌어요. 죽음 가까이 되면 우리가 육이 최고로 약해지지 않습니까? 육이 최고로 약해지니까 자신의 영이 그때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육적인 것을 약화시켜야만이, 육적인 습관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버려야만이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욕을 부리거나 교만하거나 말하자면 남 시기 질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에 중독됐다거나 그러면 영은 반드시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적인 것을 온전히 쳐서 복종시키면은, 그리고 자꾸 자기 부인하는 이 삶으로 들어가면 영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적인 것을 내려놔야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악한 영 쪽으로라도 영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이 열리면서 악한 영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말하자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어떤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영이 열리면서 귀신의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귀신의 소리를 많이 들어요. 처음에 열릴 때 한 80% 이상의 이 어둠의 세력이 주는 그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내 나름대로는 바르다고 살아왔지만 그 세상 영에 많이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의 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영이 열리면서 그가 제일 먼저 튀어 올라와요. 저도 영이 열리면서 이 악한 영이 제일 먼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무슨 소리를 영의 세계는 아무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전혀 안 열린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열렸습니다. 그게 내 속에서 여기 배 있는 데서 쑥 올라오면서 칼칼한 남자 목소리로 그랬습니다. 너 왜 이 일을 하느냐? 이 기도원 일을 너 왜 하냐? 떠나라.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너 바보냐? 왜 친구를 다 끊고 여기가 앉아있느냐? 친구도 필요하지. 자식들 결혼하거나 대학 가려고 할 때 너 누구한테 정보를 얻으려고 거기 앉아서 그 사람들 쌩파 모르는 사람들하고 앉아있냐? 친구는 그래도 끊지 마라.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는 계속 교제하고 지내. 네 친구들 괜찮지 않느냐? 악한 사람 아닌데 왜 끊느냐? 그리고 거기서 뭐하러 그렇게 괴로운 소리 듣고 거기 앉아있느냐? 그만해라. 이렇게 들렸어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처음 들어봤지만 뭐 이상하다. 아무튼 듣는데 기분이 나쁘고 뭔가가 이상한 소리다 하고는 제가 이제 서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저한테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정말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서목사님이 저한테 영이 열렸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영이 열렸다고 그러시면서 한 15분 정도 방언을 통성으로 기도를 해보라 했어요. 방언을 소리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딱 주님한테 주님 말씀해달라고 조용히 있으면서 기다려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반드시 주님 음성이 들릴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는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하니까 영이 그날 다 열렸습니다. 환상이 열리고, 그러니까 환상이 요만한 화면으로 열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여기 경치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면 그냥 쫙 다 보이죠. 그 식으로 그냥 싹 칼라로 다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와서 계시고 제가 그 옆에 있고, 예수님은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이 설명한 내용은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처럼 말씀을 하시면 모니터에 다다다다다다 그 글씨가 다 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저 앞에서 언덕에 서서 하얀 옷을 입고 둘이 서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게, 저는 눈을 감고 있는데 이것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내 왼쪽 앞에 예수님과 내가 서 있다. 저 멀리 불바다 속으로 사람들이 뛰어들어 가서 죽고 있는 그 광경을 예수님이 손가락질을 하시면서 저걸 봐라. 모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불덩이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제어하는 사람이 없다. 나를 믿는다는 자들도 세상 것에 취해서 저렇게 불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다. 네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환상,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를 많이 알려주는 상징적인 환상이구나. 그걸 그 훗날 깨달았어요. 자, 우리가 영이 열리게 되면,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그 옆에 서 계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과 영의 만남입니다. 4차원 세계는 영과 영의 만남이에요. 내 안에 얘가 꽉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해주시면 같이 만나서 그 영의 세계를 다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가 꽉 갇혀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영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님과 나의 영이 만나서 이렇게 그분으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받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분으로부터 이 영으로 들어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악한 영 쪽이라도 영이 열리지만 거기서 계속 악한 영이 올라온다. 계속 은혜 받으면서 열심히 사모하고 그러면은요.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되면 약한 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영적으로 이게 이제 온전하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악한 영이 올라오면서 예언이 한 30%밖에 맞은 것이 없던 사람들이 계속 은혜 받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40%, 50% 이렇게 계속 맞는 비율이 높아져 가요. 그래서 저희 기도원에서는 처음에 영이 열린 사람 보고 절대 남 예언하지 말라고 그래요. 열리면서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리면 와서 체크를 받으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란 10개를 맞았다. 10개를 맞았지만 그 하나가 틀렸다. 10번을 잘 맞았어요. 정확하게. 근데 하나가 틀렸다. 그 예언을 안 해야 돼요. 왜냐? 11번 했으면 11번 다 맞아야 되고 100번 하면 100번 다 맞다시피 해야 됩니다. 왜냐? 10사람한테는 잘 있어도 틀리게 한 그 한 사람의 그 인생이나 가정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마귀의 뜻을 알렸을 경우는. 그래서 예언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희 기도원에서는 예언은 절대 함부로 못하게 해요. 여러 번 확인해보고 여러 사람한테 누구한테 예언 받았더니 이런 내용이더라. 그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와서 확인해. 예언을 받은 사람이 확인을 하러 와요. 제가요 누구 집사님한테 예언을 받았는데 이렇게 받았어요. 또 다른 사람이 누구 집사님한테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받았어요. 다 들어오면 아 누가 지금 맞게 하거나 틀리게 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게 하신 분만 예언을 하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치유 기도는 어느 정도 능력이 나오고 본인한테서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 싶으면 하시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아직 어둠의 세력이 조금 있다 할 때도 치유 능력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잘 치유하다가 5명한테는 은혜롭게 잘 치유했는데 6번째 했는데 그 사람 6번째 하는 그 사람한테는 이 치유해줬던 그 사람 속에 있던 영이 들어가 버렸다. 그래도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역 받은 사람이 누구한테 받고 나니까 뭔가 서늘하게 들어오더니 그때부터 아프다고. 금방 이제 소식이 들어오거든요. 그때부터 열이 펄펄 나더니 어떻게 된다고. 누구한테 기도받고 났더니 낙심이 확 되면서 눈물이 자꾸 난다고. 이 이야기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저희가 기도를 해서 그 속에는 들어간 어둠의 세력을 빼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 기도는 조금 부족해도 하라고 저희가 허락을 하지만 예언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이 열리게 되면 뭔가 음성이 들린다. 그냥 절대 쉽게 남한테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한동안은 영적 지도자한테 계속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야 음성 듣는 거야 무당들이 얼마나 잘 듣습니까? 지금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지도자들한테 항상 확인해 가면서 좋은 마음으로 크시기 바랍니다. 자, 무당들도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사입종교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찬물로 목욕하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해도 다 열어주시지.
영 그거 열어주시. 왜 꼭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도와드려야만 일할 수 있는가? 그렇게 나약한 하나님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기도를 요구를 하시는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거에 뭔가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당신을 저희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표시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영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큰 권능을 이렇게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관이 커져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금식하면서 이렇게 대적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막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악한 영들은 힘이 약한 세력부터 큰 세력 이 속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힘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힘이 약한 사람이 이렇게 씨름하면 금방 지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도 그래요. 제일 처음에는 작은 힘 약한 뱀 세력들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용이 나옵니다. 용도 머리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고 이렇게 환상으로 보면 그래요. 그리고 뭐 금관을 썼달지 이런 용도 나중에는 나와요. 그래서 세력 강한 것이 나중에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을 때 처음에 조금 괜찮다. 그렇다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뿌리가 나간 거 아닙니다. 깊은 뿌리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제일 밑바닥에서 아주 독한 뿌리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암이 재발하면 죽는 거예요. 암 병원에서 일단 나왔다고 하니까 나무로 보면은 위에 올라온 줄기는 다 잘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끼기에는 별로 아픈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살다가 밑에 뿌리가 아직 덜 붙는데 뿌리는 아직 안 나갔는데 한 2, 3년 편하게 살다 갑자기 어느 날 아파갖고 얼마 날짜도 한두 달 후에 갑자기 죽는 수 있죠. 진짜 강한 세력이 그때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게 되면 꾸준히 계속 받으세요. 조금 저기 하다가 아이고 통증 좀 괜찮아서 살만하다. 아닙니다. 꾸준히 받으시면서 치유도 받고 영이 열려서 권능도 받아서 말하자면 나처럼 영적으로 묶였던 자들 또 영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뭔가? 네 번째는 첫 번째는 어땠습니까?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된다. 기도 금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세 번째가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된다. 자, 네 번째가 뭔가? 성령님의 임재가 강한 지도자의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훈련 받을 때 훨씬 영이 잘 열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그쪽 계통의 그 권능을 받은 지도자 밑으로 들어가서 은혜 받고 훈련 받을 때 영이 잘 열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 쉽게 주었지. 누구누구는 어디 초상집에 갔다 왔더니 똑같이 아프다 그런다고 어디 갔다 왔더니 그냥 한 달도 못해서 죽었다 그런다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누가 옆에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어때요? 같이 있다가 딱 헤어지고 오면 기분 찝찝하고 마음이 확 이렇게 뭔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만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운 사람이 있어요. 별로 말은 하지 않지만 가서 같이 이렇게 기대고 앉아있기만 하다가 와도 마음에 평화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영적인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영의 세계는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혈기영이 많은 사람하고 옆에가 있으면은 그 영이 내 안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가슴이 막히기도 하고 또 중환자실 어디 갔다 왔더니 그냥 어디 말하자면 허리가 많이 아프달지 가슴이 확 막혀고 그날부터 기도가 안 된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던 영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이 빨리 열리려면 그 권능을 가진 사람 그것이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회란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 관을 통해서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안 눌리고 빗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한테 그 은혜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받은 것이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이 열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온전한 그런 사역자, 주의 종 밑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하자면 수학 공부하러 가는데 영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수학 잘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국어 선생한테 가가지고 체육 가르쳐주는 국어 선생 체육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늘나라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분야에 그분께서 당신께서 은사를 주시면서 그를 적절하게 세상 곳곳에서 아름답게 쓰세요. 어떤 분은 찬양 사역자로 쓰시고 어떤 분은 아름답게 율동을 하게끔 해주시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분은 또 그걸로 해갖고 복음을 전하게끔 하시고 어떤 분은 선교사로 쓰시고 어떤 분은 노인복지에 또 쓰시고 어떤 분은 청소년 사역을 하게끔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분야에 그 마음과 소망과 그 사랑을 담아주면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훈련받고 능력받고 그런 사람 밑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빨리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서 이제 간혹 이렇게 목사님이나 아니면 강도사님이나 오시면 이제 다니신 지 조금 됐으면은 어쨌든 저희가 설교를 한번 해주시라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 기도원 다니신 분들은 거의 다 영이 열릴 거거든요. 열려서 이 앞에 선 사람에 의해서 그날 그 은혜를 자기들이 받아요. 그래서 앞에 선 사람이 어디가 뭐가 들었구나, 저 사람 뭘 회개해야 되구나, 그걸 다 봐요. 저 사람 어디는 어떤 영이 들어있구나, 지금 눌렸는데 저러고 있구나, 입에서는 뭐가 나오구나, 이걸 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날 여러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그분이 좀 그때 이 머리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머리가 약간 짓눌렸었어요, 잠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대로 흘러나간 것이죠. 그래서 집회란 그날 그 시간에 누가 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열리시고 싶으면 그쪽은 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분, 그분한테 가서 훈련받으면 참 빠르게 열립니다. 그 다음 영이 열리시고 싶으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사역을 하겠다고 자꾸 다짐하면서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목숨 바치면서 일할 사람한테 그 일을 주세요. 아, 저 싫습니다. 아, 저 징그러워요. 저 이거 닫아주세요. 그런 분들 많거든요. 아, 귀신 보는 거 저 너무 징그러워요. 닫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쳤다는 분들 많아요. 그 귀한 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다가 다쳐버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버지 저희가 영을 열어주시면 당신의 뜻을 깊이 깨닫고 당신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목숨을 바쳐서 다하겠습니다. 자꾸 당신의 뜻을 제대로 듣고 아버지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영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빨리 열리게 돼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거나 권력을 가졌다거나 학벌을 갖췄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돈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있기 때문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러면 자, 그들은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들에게 대해서 두려울 것이 없는데 그럼 그들이 뭘 두려워하는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무장됐을 때 두려워합니다. 왜 그들이 성령으로 무장됐을 때 우리를 두려워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탐욕을 일으키게 하고 높은 권력을 쥐고 싶어하고 내 동료를 쓰러뜨리고 내가 반드시 이 다음번에 승진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 시기 질투하고 아니면 뭔가 컴퓨터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빠지게끔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 영이 그 안에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이 왜 성령을 두려워하는가? 이 안에는 악한 분들이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되면 자기들이 쫓겨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갈급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 믿으면 되지. 교리 좀 말하자면 배우고 그냥 주님 말하자면 시인하면서 그냥 믿으면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소를 잡으면은 거죽에다가 도장, 빨간 도장 딱 있지 않습니까? 교리라는 것은 뭔가? 교리를 주입한다는 것은 소의 가죽에다가 낙인을 찍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소 껍데기에다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 낙인은 흔적은 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깊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만 알고 하나님을 믿고 깊이 깨달았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는 것, 야다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야다. 그 야다라는 것은 부부관계를 뜻해요. 부부가 동침하라면 누가 누구와 동침하라면 누구를 낳았더라. 구약을 보면 많이 나오죠. 그때 그 동침한다고 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하자면 요셉이 마리아를 알지 못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때 알다라는 그 말은 요셉이 마리아를 알지 못했는데 이 알지 못했는데 안다라는 그 말이 부부관계를 지금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부부관계로 들어가야만이 온전한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뭔가 우리들이 육적인 삶, 그러니까 교만이나 육적인 가치관이나 욕망을 버리고 성령님과 혼연일체되는 삶을 사는 것, 그걸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을 이 땅에 현실화시키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모두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내가 예전처럼 그냥 그 맹목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볼 것인가. 우리는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과 연합해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는 자가 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강하게 부르짖어서 사모하면서 끌어내려서 나와 온전히 하나가 돼서 사탄을 결박하는 자로 변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계속 묶여가지고 사탄의 종으로 내 인생을 끝날 것인지,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을 언제 내려야 되는가? 바로 지금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인가? 우리를 태우는 인생 열차는 지금도 소리 없이 죽음을 향해서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결단을 내리시고 성령님을 강하게 사모하시고 이 시간 깊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당신을 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네 이마에 내 것이라서나다. 내가 너를 구분해놨고 내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느라. 딸아, 이제부터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전심으로 내 얼굴을 찾아라. 그 안에서 나를 보게 되리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잠시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마음을 쓰지 말라. 잠시 있다 떠날 마음, 딸아, 영원한 그 세상 나와 함께 너는 내 신부가 되어서 내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할 딸이다. 그러니 너는 늘 기도하고 늘 성경을 보며 해바라기가 태양만을 바라보다 늘 나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사랑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제가 보았나이다. 당신의 그 생명을 제가 찾았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제 안에 내주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합니다.
하나 부족하고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직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알려주사 제 민족과 제 나라를 구개하게 하시고 제가 당신의 오른전한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술람미 여인처럼 너와 사랑에 빠졌단다. 한없이 내가 기쁘구나. 너로 말미암아 내가 한없이 기뻐서 네 눈동자가 비둘기 같고 네가 백합화 같고 네가 사슴보다 더 아름답구나.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선지자적인 사역자다. 개인의 예언이 아니라 시대의 예언을 받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비밀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너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네가 높아질 것이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한 걸 제가 보았나이다. 당신이 영이 내 안에 내주함을 제가 보았나이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커다란 등대가 될 것이다. 캄캄한 밤에 무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방향을 찾게 될 것이고 생명을 찾게 될 것이다. 너는 나시린처럼 살이할 것이다. 그리할 때 내 영광이 너에게 가득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Padre, yo amo a ti. 제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Tengo mi corazón muy duda 두렵고 떨립니다. y tengo miedo.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Y ayúdeme, Señor, 사랑하는 내 딸아, oh hija mía. 두려움을 주는 것은 내가 좀 마음이 아니다. Ese miedo no de mí. 악한 원수가 충만합니다. Y enemigo le da es miedo. 내 얼굴을 구하라. Y busquen mi corazón, mi rostro.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들어가리라. Tú tendrías paz.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들어가리라. O el mundo no puede dar este paz. 나는 너를 도울 것이고 Pero yo te ayudaré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y te ayudaré. 계단을 올라가도 네 환경이 바뀔 것이다. Tú estás subiendo escalera 내가 y 너를 cada día escalera subiendo y cambiaría su vida. Oh, por favor, al lado. 눈을 감고 Y 가슴에 cierre 손을 ojos y pon sus manos en pecho. 아버지 사랑합니다. Padre, te amo mucho. 제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Te alabo, Señor. 정말 당신을 찬양합니다. Y seguramente te alabo, Señor. 당신께서 저를 도와준 걸 제가 믿습니다. Yo creo que tú ayudas a mí, Señor. 힘들고 아파할 때 저를 도와준 걸 믿습니다. Estoy muy difícil y tengo dolor. Ayúdame, Señor. 사랑하는 내 딸아,
amada hija,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yo te he cogido por mi amor, Señor. 네가 손을 얹은 귀신을 떠날 것이다. Tú y pondrás manos y Satanás y saldrá todo.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병이 나으리라. Ok, tú tienes que orar para los enfermos. 너를 그런 도구로 쓸 것이다. Tú trabajarías para mí. 그러니 경건하고 거룩하라. Y tienes que tener corazón recto. 내가 너를 도우리라. Te ayudaría. 아버지 사랑합니다. Padre, te amo mucho. 당신은 정말 믿습니다. Yo creo a Padre, Señor. 당신이 나를 구해주심을 정말 믿습니다. Yo creo tú salvarás a mi vida. 이제 바른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Yo quiero vivir con todo corazón recto. 그러나 늘 아직도 죄를 짓습니다. Pero todavía falta mucho. 사랑하는 내 아들아, Oh hijo mío, 내가 너를 사랑한다. yo te amo mucho. 네가 지금은 안개 속에서 나를 보는 것 같아. Tú estás como nube, 나는 네 안에 있단다. yo estoy en ti. 진심으로 기도하라. Y oren con todo corazón. 기도가 아직 부족하다. Tú tienes que orar más. 기도가 채워질 때 Si está orando con todo corazón fuerte, 네 손에 내가 권능을 주리라. te daré un poder de Dios. 그를 사모하라. Y espera es poder de Dios. 아버지 사랑합니다. Padre, te amo. 당신은 정말 사랑합니다. Te amo seguramente. 제 목숨 걸고 당신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Pondré mi vida por ti, Señor. 그러나 아직도 연약하여서 제가 온전히 당신을 섬기지 못합니다. Pero todavía estoy en débil. Por eso falta mucho. No puedo servir a ti con todo corazón.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Ayúdeme, Señor. 제가 당신이 기뻐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Yo quiero ser su novia, que tu alegría por mí. 사랑하는 내 딸아, Hija mía querida, 내가 너를 사랑한다. te amo mucho. 내가 너를 참을 사랑한다. Te amo mucho. 너와 내가 아가서의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 Yo quiero que amamos nosotros como hagas. 너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Tú puedes escuchar mi 내 voz 모습을 허락받게 될 것이다. y puedes ver a mí. 사랑하는 내 딸아, Hija mía, 전심으로 더 기도하라. oren con todo corazón. 그리할 때 너는 하늘과 땅의 비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 비밀. Entonces, por tu oración recibirás el secreto del cielo.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Bendice a ti.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Te alabo a Padre.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합니다. Alabo a tu gloria.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Oh, alabo, Señor, porque tú estás en mí. 신랑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랑으로 오신 주님. Ok, te alabo, Señor, porque tú es mi novio. 사랑하는 딸아, Oh, hija mía querida. 네 이마에 내 것이라 써놨다. Está escrita en su frente, tú eres mío. 너는 세상이 핥힐 것이다. 핥힐 것이다. 세상이 핥힐 것이다. El mundo te molestaría mucho. 오직 내 안으로 들어오야 한다. Tú tienes que estar conmigo siempre.
그리할 때 내가 바꿔주리라. entonces yo cambiaría tu vida. 천한 것을 존귀하게 바꿔주리라. O tú estás débil, yo te daré muy fuerza. 약한 것을 강하게 바꿔주리라. Y también te daré con todo poder.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Te bendeciré.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Y yo me le acerqué a la hermana Sara Hermana Sara에게 제가 가까이 갔어요. con Ángel y ella comenzó a orar por él y tocó sus pies. 양사라 원장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원장님으로 할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Esto es muy difícil para mí contarlo, 이 다리를 만졌는데요. ya que se trata de mi hijo, otra vez por favor. es mi hijo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y yo le dije las partes del cuerpo que ella tenía que tocar y ella los tocó. para usted? Para mi hijo.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져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Y yo siento que Dios ya hizo el milagro. 만져주고 하나님을 Yo me le acerqué a la hermana nuevamente 전 그녀에게 가까이 갔었을 때 y ella me dijo siéntate. 그녀에게 나에게 말하기를 앉으세요. Ella y yo no nos comunicamos en palabras porque ni ella me entendió a mí ni yo a ella. 그 여자와 이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Y lo impresionante para mí, lo que Dios me sorprendió realmente, Dios me sorprendió realmente.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매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Cuando ella tocó una parte de mi cuerpo, 그녀가 내 몸 어느 부분을 mi cuerpo 만졌을 때 estaba así. 내가 이렇게 있었을 때 Pero cuando ella puso su mano me 그 enderezó. 손을 내 여기다 댔을 때 Fue como que 바로 si, 섰어요. fue como que si Dios puso su dedo 그 느낌이 하나님이 손가락을 여기다 꼭 댄 것 같은 느낌이 y 들었어요. poco a poco la espalda fue enderezándose. 조금씩 이게 몸이 바로 Y mi espalda, ustedes pueden ver, mi espalda está 내 derecha. 등을 좀 보세요. 지금 똑바로 돼 있어요. No sé cuánto tiempo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mi 됐는지. espalda estuvo encorvada, 내 등이 이렇게 휘어서 있는 게 얼마나 pero el 됐는지. Señor la enderezó. El Señor la enderezó con sus derechos. 주님이 내 허리를 똑바로 펴주셨습니다. Para la honra y gloria del Señor. Gloria a Él. Que el Señor les bendiga, hermanos.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Anoche fue algo muy especial en mi vida. 어제 저녁에 내 Sucedió algo muy grande.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El Señor usó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a ministro Moses. 하나님이 우리 모세 목사님을 사용하셨습니다. Hace 6 años, 6년 전부터 mi hermana 내 여자 형제가 estaba postrada en cama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con depresión. 디프레션
그 기운 떨어지고 저기 우울증 같은 거. 우울증 말고 또 이거 무기력증 같은 게. con depresión y problemas de corazón. 이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Ella estaba en cama por muchos años. 아주 오랫동안 그 여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Ella es una persona muy joven. 아주 매우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Y hace 6 años 6년 전에 el Señor usó mi vida. 주님이 내 생애에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Yo hablé a mi mamá 내가 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una vez al mes que llamo, una vez al mes que hablo con mi mamá. 오케이, 한 달에 한 번씩 엄마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Y ella me dijo, 나에게 말하기를, 그녀가 나에게 말하기를, ya no sé qué hacer con mi hija. 나는 내 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에르마나 여자 형제니까 이제 엄마하고 그 여자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Y yo le dije, 내가 엄마에게 말하기를, mamá, 엄마, vaya a la recámara. 오케이, 저 침대로 가보세요. Donde está mi hermana. 근데 형제가 있는 침대로 가보세요. Le va a dar el teléfono a mi hermana. 전화를 이제 내 여자 형제에게 줄 것입니다. Y en el nombre del Señor,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ella va a ser sana en este momento. 내 동생이 이 순간에 치유받을 것입니다. Y el Señor hizo esa obra, hermanos, y esta fue una confirmación. 아세 오 아제. Ah, 아세 때. ella fue sana hace 4 años. 오케이. 4년 전에 그녀가 그렇게 엄마하고 대화하고 동생의 침대로 가서 같이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이 동생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Yo no había hablado con Pastor Moses. 나는 그 얘기를 모세 목사님에게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Yo no conocía a Pastor Moses. 내가 목사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Y el Señor usó mi vida 주님이 내 생애에 일을 하셨습니다. para que mi hermana sanara. porque 내 여자 형제가 치료받도록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Y en 2 minutos después 2분쯤 후에 le pregunto a mi mamá, 나의 어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dónde está mi hermana en este momento? 내 여자 형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Ella se fue a bañar. 내 여자 동생이 이제 이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Señor es poderoso, hermanos. 오, 세뇨, 크신 능력의 주님이시여. Dios es poderoso.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El Señor hizo esa obra. 오, 세뇨, 치료해 주시옵소서. Nunca más volvió a esa cama. 결코 이 침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Gracias al Señor.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La honra y la gloria al Señor.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Recibe la vida de los ministros. 두 분 사역자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Le pregunto y confundido mucho. Su hermana ayer oración por ustedes ese 오케이. 제가 6년 전 일하고 조금 헷갈렸는데 어제 저녁에 기도를 통해서 자기 여자 형제가 치료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Conozco a la doctora Juárez, soy su paciente de ella y de Esther, y me invitó Esther a venir 3 días, viernes, sábado y domingo. 금요일부터 viernes, sábado. Mañana también, 3 días. 내일까지 3일 동안 참석하려고 지금 초대를 받고 온 거예요.
Me dijo Esther que si quería que me hiciera oración la hermana, no sé cómo se llama, Sara, y me senté en un lado allí cuando estaban haciendo oración y ella me hizo oración. 사라님께 기도를 이제 받기 위해서 기도를 받아서 기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Y ella me tocó todas mis partes donde tengo mis enfermedades. 제가 병이 있는 모든 부분을 이렇게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Estoy muy mala de mi rodilla, no puedo caminar bien. 저는 무릎이 아파서 잘 못 걷는 사람입니다. No duermo bien, 잠도 못 자고 pero mi testimonio es que le doy gracias a Dios y gracias a la hermana. Anoche dormí como un angelito, llegué a mi casa. No desperté toda la noche. 잠도 못 자고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었는데 어제 밤에는 아주 천사처럼 밤새도록 한 잠도 깨지 않고 잘 잤습니다. No sé, confío en Dios, que con Dios todo se puede. Y le doy gracias a la 모든 hermana.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Muchas gracias. 감사합니다.